우리 익숙한 자주 들었던 말씀,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내에 들어가라. 그분의 온유에 경험하라. 그분의 모범이 우리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왜 중요한지를 시사하는 거룩한 말씀들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리스도를 꼭 닮은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기독교란 우리의 삶 속에, 말과 행실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분의 품성을 지니고 꼭 같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에게 이마에 인을 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죠. 너무나 명백합니다. 어제 우리 어린 청년이 거짓 복음이 뭐예요? 간단 명료합니다. 죄가 해독되지 않은 모든 가르침은 전부 가짜 거짓말이에요. 예수의 모범을 영생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전부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 하늘에 가려면 그래서 의를 옷 입어야만 갑니다. 맞죠? 그분이 의를 옷 입어야 가죠. 그분의 의를 옷 입으시면 그분을 닮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자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계시처럼 번쩍이며 마음의 틀을 자리하게 되어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놀라운 경험이 그들의 것이 되어버렸다. 오순절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같네. 저 사람들 예수 같네. 예수 함께 있던 사람 분명하네. 이 동일한 복음과 그 약속들이 우리 동산 모든 가족들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도 성령으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31장을 펴십시오. 잠언 31장. 잠언 31장 26절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는 사람. 참 아름답죠.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 사람. 아주 덕행이 있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죠. 이 말씀을, 우리 모본에 대한 말씀을 보기 위해서 31장 26절에 우리 입술에 친절이라는 율법이라는 말씀을 좀 읽으면서 그래서 모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아를 이기고 참 치열한 싸움이죠. 자아를 이기고 정복하는 이 엄청난 사업에 우리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어떤 의미에서요? 친절이라는 율법이 우리 입술에 늘 있게 해야 한다. 친절. 우리 가슴 속에 은혜의 기름이 되게 하자. 이것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인데 우리는 부드럽고 동정적이고 예모가 바르게 될 것이다. 바르게 될 것이다.
실물교 누르게 대한 말씀 보시면 은혜는 표정과 음성, 목소리까지 주장해야 한다. 참 놀라운 복음의 약속이죠. 능력이죠. 우리는 부드럽고 동정적이고 예모가 바르게 될 것이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그죠?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뭐죠? 그분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 곧 그분의 품성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죠? 그 말이면 하나를 정의하면 예수의 품성으로만 구원받죠? 그분의 의를 옷 입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분의 의가 무엇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엄청 친절하죠. 정말 부드럽고 상냥하죠. 온유하죠. 겸손하죠. 자아가 전혀 안 섞여 있죠. 이기심이 없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성령을 받을 것이며 그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의 품성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고 주와 함께 일을 하고 먹고 마시고 행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다 했는데 왜 우리를 모르십니까? 성령의 놀라운 분명한 임재의 모습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품성 변화요.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했죠. 자기도 그럴까 두려워서 힘을 다해 쳐서 복종시켰죠. 예후가, 하사엘이,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구원을 못 받았죠. 왜요? 그가 외친 복음과 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틀림없이 받게 되어지면 우리 품성 가운데 성령 역사할 것이며 우리의 품성은 거룩한 불같이 될 것이며 향기를 바라며 그 향기는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다. 오순절 다락방 전혀 일심으로 서로 사랑하더라. 요한 13장 34절 그런 자리에는 사탄이 있을 자리가 없다. 서로 사랑으로 연합한 곳에는 분리와 다툼이 생길 수가 없다. 없다. 그런 자리에 늦은 비가 올 거예요. 그 향기는 정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일 것이며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거칠고 퉁명스러운 말은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한다. 동화의 말씀, 성스러운 참을성, 멸시, 조롱, 천대, 능욕, 수치, 조소가 온갖 쏟아 부어지지만 예수께서는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인내하셨다. 바울은 고호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 그릇에 인내에 들어가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요한 1장 계시록 1장 9절에서 나 요한은 예수의 나라와 참음과 인내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 밤모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게 부활한 구주가 찾아오셔서 밤모섬이 환하게 변했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인내가 바로 여기 있다.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계명을 똑같이 지키고 있더라. 예, 그래서 인내에 동참하지 아니 앞으로 핍박에 견딜 저간이 없어요. 다 꼬꾸라지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거예요. 날카롭고 비판적이며 거칠고 퉁명스러운 말은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다른 불이다. 다른 불이다. 우리가 회의할 때, 형제와 교제할 때 반드시 내버려야 할 다른 불들, 거친 말들, 투박한 말들, 경박한 말들, 불순한 말들,
성깔이 섞인 말들, 이건 다른 불이다. 지옥에서 부쳐온 횃불이다. 이건 다 버려야 한다. 아시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죠. 예레신의 마지막 재림교회 단상에 지옥에서 부쳐온 횃불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룩한 불의 핀숯불에서 그들의 향로에 불을 붙여 가라고 하신다. 우리 입술에서 그렇게 쉽게 흘러나오는 천박하고 사납고 거친 말들이 왜 나옵니까? 성령이 없죠. 없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의 대리자를 통하여 말하시되 인간이 예수 인격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 예수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은혜가 뭔지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같이 순결하고 그분같이 거룩하고 그분같이 더러움이 없게 되라고 요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에베소 5장 27절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죠. 우리를 거룩과 흠이 없게 하사 라는 말씀을 주석하기를 예수를 믿음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타락 전에 아담의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참 거룩한 말씀이에요. 정말 신비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누가 그렇게 가능해? 학계 1장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예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멘이다. 아멘. 예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처럼 모든 약속은 성령 안에서 아멘이다.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이 정인이 되어지죠. 정인이. 한 장로님의 슬픈 얘기요. 목사는 참 많은데 기별자가 없습니다. 정인이 없죠. 정인이. 그렇게 말씀하는 대로 똑같이 사는 사람이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은 양상되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참 적죠. 예수야 정은 그렇게 말한다. 복음은 변론으로 이미 전파되었지만 그 복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가 별로 없다. 씨 뿌리는 목적은 씨 뿌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추수 열매에 있습니다. 맞나요? 그것이 늦은 비 성령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을 펴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의 의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그분의 의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참음, 고난, 인내, 사랑, 온유, 겸손이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하여 그 요한처럼 순경과 찬탄으로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고 의에 줄인 마음으로 예수를 닮고 싶어서 그렇게 간구하고 틀림없이 성령이 주어질 것이고 성령이 주어지면 그분의 거룩한 의가 내 안에 불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기심은 소멸당하고요. 그분의 의가 드러날 거예요. 친절하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경박하지 않고. 왜 말이 거친가? 왜 화를 못 참는가? 거듭나지 못한 연고다. 왜 선천적 후천적 변화가 품성이 왜 변화 안 되어지는가?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가?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예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구원이 없죠. 영생이 없죠. 자, 빌립보 2장을 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죠?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참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말씀. 늘 예수의 마음은 사랑과 동정으로 젖어 있었다. 아름답죠? 늘 그분의 마음은 사랑과 동정으로 푹 젖어 있대요. 툭 건드리면요. 짜증 대신에요. 부드러운 사랑이 나왔죠. 동정이 흘러나왔죠. 예레신 이런 말씀이죠. 그분에게 흘러나온 동정의 조류를 막을 수가 없었다. 그분이 계신 곳마다 동정이 흘러나왔다. 아름답죠,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런 의를,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친절이 흘러나왔다. 입술에 괴사가 없다. 흠이 없다.
여러분, 얼마만큼 변화되어야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2장 5절에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위한 빛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5절에. 뵀습니까? 바로 처음 말씀에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인용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른 번역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어둠이 그들을 못 붙잡는데요. 어둠이 그를 붙잡지 못하고 그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 8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빛이죠, 빛. 요한 1장의 말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었더라. 왜요? 품성의 빛이죠. 예수의 마음이 곧 생명이죠. 영생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빛이죠. 예수의 마음, 이 빛이죠, 빛.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만약 그대가 온전히 겸손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는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요? 유대 제사장들은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그분의 자녀라고 쏟고 있었죠. 쏟고 있었죠. 죄를 짓고 있으면서 기만도 하고 있었죠. 어제 예주가 증언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누가 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부흥이가 엄청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께서 그 말씀을 풀이하면서 너희가 바로 이 말의 대상이야 라고 말하자 화가 확 나버렸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꿰뚫어보는 시선 앞에 겁이 나면서 그들의 품성의 사실과 그들의 과거의 삶이 엄격히 검사받을까 두려워서 예수를 돌로 내치는 모습 보셨죠? 무슨 말이요?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만들어 놓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복음을 필요로 느끼죠. 재림교회에 대한 무슨 주대요? 학교 다니기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복음은 죄를 치유하는 약인데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걸 알아야,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알아야 자복과 회개가 일어나죠. 헌신이 일어나고 믿음과 받으심이 일어나고 그분이 자녀가 되어지고 자라죠. 회개의 첫 단계도 안 가르쳐지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역사가 반복될까요? 선지자들이 교회에서 인기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죠.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지금도 선지자가 교회에서 내침을 다 하고 있는 게 재림교회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 가능한가요? 선지자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걸 무시합니까? 그렇게 안 삽니까? 신앙으로 이것을 점검합니까? 기절초포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사단이 손을 뻗치고 있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NAC의 재림교회 안에서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서가 적다. 왜요? 간단하게 말할까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안 사니까. 가르치는 안 사니까. 온갖 양념을 쳐서 본래 맛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듭나는 사람들이 기쁜 복음으로 변질시켰어요.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 성경을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에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 2장 10절에 관한 하늘이나 땅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펴셨습니까? 예, 2장 5절 8절의 주석에 보시면 하늘이나 땅에나 가장 경이로운 일이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해 볼 만한 깊은 문제를 원할 때 하늘이나 땅에서 일어날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 보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셔서 죄로 가득 찬 인간을 위하여 수치와 능욕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 하늘의 궁정에서 크신 사령관이셨던 그분께서 하늘의 왕의 옷과 왕관을 벗으시고 그의 신성 위에 인생의 옷을 입으시고 모범 인간으로서 인류의 선두에 서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그는 인류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시기 위해서 친히 몸을 낮추셨다. 전 세계가 그의 것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기 때문에 그가 땅에서 봉사하는 중에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고 하셨다. 요한일서 2장을 펴십시오. 요한일서 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왕 폈으니까 3절부터 6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자, 3절부터 6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이죠. 그 다음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여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어서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6절 시작.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죠. 2장 6절을 좀 펴십시오. 펴시면 2장 6절의 제목을 펴시면요.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같이 행하라는 말씀. 그러려면 거듭나야 하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참을성 있고 부드럽고 친절하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는 사람들, 예수께서 영혼들을 그리워한 것처럼 영혼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의 즐거움에 덧붙입니다. 틀림없이 참여할 것이다. 내가 이기고 내가 보좌 함께 앉은 것처럼 저들 나와 함께 보좌 함께 앉게 하겠다. 주인의 즐거움의 상에 함께 동참시켜 주겠다. 예수의 마음의 품성에 참여한 사람들, 그분처럼 부드럽고 그분처럼 친절하고 그분처럼 겸손하고 쭉 말씀하시죠? 맞아 읽습니다. 그래서 함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인데 하늘은 승리의 계가를 올릴 것이다. 예표의 사람들, 예빈이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온 하늘은 만족합니다. 노래 부른대. 이게 스가랴 3장 8절 예표의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란 하늘의 천사들이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께 오늘도 우리 마음을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왜 노래를 부르는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의 타락으로 생긴 하늘의 빈 자리를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채울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한다. 아멘입니까? 그 밑에 말씀 읽고 마칩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사람들은 그야 그런 것처럼 걷는 사람들이라. 그도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것.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아를 부인할 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군인이 만일 사령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군인은 그의 사령관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대.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의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자들, 다른 번역 뿐이니라. 누가 그분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예수께서 그런 것처럼 걷는 사람뿐, 걷는 사람만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요.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사랑과 친절과 동정이 많으신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그분을 매일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의 대표의 자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수치를 당하신다. 요엘서 2장에 네 모양 그 꼴이 뭐냐? 네 그 꼴로 살면서 창조주가 아버지라고 웃기고 있네. 그럼 나도 하늘에 같이 갈 거야? 하나님 이들 포기하시고 나한테 넘겨주시죠? 이게 마귀의 참소예요. 주님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이를 오빌의 정금같이 희소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끝내 주님께서 영혼의 수고를 완성해 놓으시고 만족하실 때 마귀가 무릎 꿇을 때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에 온 마음으로 심어져서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불같이 되어서 그 진리가 우리의 온 사성과 욕망까지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 거룩함의 비밀이 경험되어서 오늘도 우리 안에 변화시키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새벽 동력 하늘에 창조주의 예술의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놀라운지 장엄한지 보면서 입을 벌리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지만 더 놀라운 창조주의 예술의 작품은 마귀 형상으로 일그러진 우리의 영혼의 성소가 정결해지고 예수님 잃어버린 품성이 드러나는 것만큼 더 놀라운 예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화가를 통하여 공장을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집이 지어지고 건축되어지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의가 가득한 방으로 집으로 꼴지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순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우사 예수께서 가신 법의 길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온 하늘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을 하늘의 사물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대화가 주님에 대한 대화로 꼴지우게 하시고 무엇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일 중에서라도 일 골몰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건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남은 교회 기억하사 율법의 보관자로 예수 믿음의 증거인으로 부른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양하는 주의 종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사 현대의 진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안식일 단상마다 율법이 높여지게 하시고 복음이 깨끗하게 선포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게 하시고 개혁하게 하셔서 늦은 비가 속히 오게 하셔서 주의 역사가 속히 끝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